가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선교적 삶, 정인된 삶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포괄적인 구속을 이루시고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사명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우리가 말과 행위와 삶으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증인의 사명.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심을 말과 행위와 삶으로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왜 이 땅이 구속이 필요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포괄적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알고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잘 들으시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에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거는 전제한 겁니다. 그거는 오늘 나옵니다. 오늘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전부다. 그런데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1장 26절에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하나님과 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렇죠. 당연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과 교제가 없이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무엇이 가능하도록,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핵심의 한마디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다.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지정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도록 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영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인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전체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 이 말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돼도 가능하도록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핵심이. 그러면 이걸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조로 만들었느냐? 이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생각으로 듣고 판단하고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말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게 선악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다 언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장 17절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얼마나 열망하셨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보다 창세기 2장 17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만들었다는 더 강력한 말이 여기들. 그렇게 신명기 6장 4절 5절. 죽을래? 코 밑에 앉아가지고 듣도 안 하고 계속 받아주지 마 이야기야. 저거 받아주니까.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특별 특석을 준 이유가 뭔지 알아? 특석을 준 이유가 이 자리가 특석인데, 예성이 바로 앉아봐. 특석이 앉아가지고 왜 자꾸 졸라 그래? 바로 앉아봐. 엉덩이 딱 붙이고. 예. 얼굴 고생 너무 시키지 마. 잘 들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딱 주는데 앞에서 안 들어버리면 어떡해? 습관을 잘 들어야 돼. 조금 떨어져. 딱 보지 마. 잘 듣는 훈련을. 예,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돼야 돼. 집중해서. 네 점수 한 가져와. 내 시험 치면. 시험 점수 잘 나와? 그러면 2학기 때부터 시험 점. 이렇게 안 됐네. 이어서 일 안 됐네. 학교 가도 안 들을까 아이가? 학교에서는 잘 들어. 그럼 학교 선생님 말은 잘 듣는데 목사님 말은 안 듣는다. 그러면 습관이라는 건 여기서는 됐다가 여기서 안 됐다 이래 안 되거든. 습관은 여기서도 안 되면 저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 하면 여기서 안 되고. 그럼 여기서 습관을 잘 배우면 학교 가서도 되고 어디 가서도 되지. 예. 예. 그렇게 학교에서도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집에서도 안 가르치잖아. 교회에서만 가르치고. 그렇게 잘 되어야지. 예. 요즘 안 가르쳐. 집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부모들이 애들 말할 때 말 안 들을 때 잘 들어. 엄마 말할 때 아빠 말할 때 똑바로 들어. 그게 되어져야 돼.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 학교 선생님들 누우자면 누우자고 엉망을 나눠버리잖아. 왜? 너희들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목사님은 왜 그러냐? 너희 관심이 있으니까. 너희 잘 자라야 되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여러분,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이 완전한 자유의지란 말은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말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거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하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억지로 잡아다 그래 안 해요. 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었느냐 하면, 왜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데,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진짜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려 하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려 하면, 무엇이 되면 안 되느냐 하면, 조금이라도 강압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여러분 깡패 두목들도 자기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지 않다거든요. 폭력 행사하면 금방 사랑의 고백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 나 사랑한다 그래. 너 나 사랑한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안 하면 때리고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강요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 참된 사랑의 관계를 원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강요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만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사랑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이게 전부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믿을도요. 여러분, 순종도 강요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라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되려면요, 내가 자유의지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자유의지로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져야 그게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성경에 자원, 예, 자원. 그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이 하나님을 말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반을 막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제한을 하면 어디에 제한이 와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제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이 배반을 막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제한하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로 선택했느냐 하면, 어떻게 하기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위해서 우리를 많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더라도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잃어버리면 사람만 잃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향에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왜? 이 모든 세계가 사람을 위해 창조했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면 사람만 잃는 게 아니고 피조세계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하나님이 무엇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피조세계 전체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체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인간에게 뭘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뭐 한 거예요? 다 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예요? 전부였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무너져서 이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관계가 회복 불능이 되어버렸잖아요. 회복 불능.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삼위의 이위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거는 왜 그러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사는 거 하나님의 전부로 삼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것이 별것 아니게 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저런 사소한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있다.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너무너무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 또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 무관심하니까 너무 모르고, 너무 모르니까 너무 무관심하고. 그래서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부.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려면 아까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제가. 하나가 교제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올바른 관계.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그리고 이 교제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우리와 교제가 돼야 되고, 이 교제가 되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로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뭐하는 순복하는 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래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 말은 너는 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깨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은 우리는 죽는다 이라면, 우리는 죽는다고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면, 육신의 목숨, 이걸 죽는다. 아니요, 성경에서 죽으면 가장 핵심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라 이 말은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다는 말이 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었다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육신의 목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우리가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죽은 사람을 살렸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된?
깨져서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죽는다 이 말은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예. 산다는 말은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죽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라? 열매를 맺을 거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깨져 있다. 올바른 관계가 안 되고 관계가 깨져 있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절로 말라진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 의식이 아니고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아멘.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의, 여러분, 올바른 관계의 그 중심, 핵심이 뭐예요? 교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에 무슨 말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디로 이끌지, 이게 보여야 돼요. 부부가 서로 교제가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남편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오늘 아내가 무슨 할 것이며,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교제하면 지금 남편이 무슨,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교제가 되면 남편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뭐고, 그렇죠? 회사가 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회사가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어떤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며, 내 삶에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지금 내 삶에 뭐하고, 이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올바른 교제가 가능한. 그런데 하나님의 교제가 안 된단 말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가르치며 내 삶 안에 무슨 일 하고 계시며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어디로 있는지 이게 안 보인다는 말은 교제가 깨져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맞잖아요. 이게 관계 깨진 거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따로, 내 일하는 것 따로. 왜 이래 되지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그 마음을 거기 두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죠. 성경 그게 아니라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배 와서 앉아있다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단 말은, 여러분 현재적인 믿음은 뭐냐면, 현재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 요걸 믿고, 그렇죠, 이걸 믿고 여기에 동참하는 게 현재적인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아닌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게 믿음이 아니죠. 현재적인 믿음은,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언제적이야? 현재적이어야 되는,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와
그분이 원하심을 믿고 거기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게 뭐라고? 그게 믿음이란 말. 그러니까 이걸 뭘 전제로 한다? 관계. 그럼 관계가 안 되면 올바른 믿음이 불가능하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뭘 믿어요? 믿는다는데 뭘 믿느냐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런데 그 구원이 지금 지금 현재적으로 구원이, 여러분 전혀 구원이 없는데, 현재적으로 그 구원이 내게 없는데 무슨 구원이냐? 여러분, 제가 5월 마지막 주에 필리핀에 그게 돼 있습니다. 예. 박원재 선교사님 거기에 중고등부 대학부 수련회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그게 전자고로다 티켓을 제가 뽑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 티켓을 뭐 했다는, 티켓팅 했다는 증거죠. 이게 없는 티켓팅 했습니다 하는데, 티켓팅 했는데 티켓팅 했는 증거를 보여보세요 하면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 근데 자기네께서 그럼 티켓팅 했으면 그 티켓팅 했다는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이러면 없어.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지금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현재적으로 내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현재적으로 구원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속적으로 무엇이 되고 있다, 내 삶에 구속이 경험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티켓팅을 내놓으면 보듯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내 삶에 실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 구원받아 믿는데 실제 삶에서 여러분 구원이 실제가 아니야. 그런데 나 혼자 구원받아도 우기고 있으면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느냐고.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에 받았으면 지금도 뭐 하고 있었어요? 받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받아야 되죠. 이렇게 구원해.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의식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이 항상 언제지게 된다? 현재지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그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그분은 여러분 과거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그때보다 지금도 그분이 나의 무엇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져야 되죠. 그 관계 안에서 그 주인의 말을 내가 듣고 그 주인의 순복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그게 관계가 올바른 거잖아요. 예, 관계가 올바른. 그래도 그게 아무것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성경에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까지 현재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을 그 순간부터 구원은 현재적이고 계속하면서 구원은 언제나 무엇이든 현재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처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까지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항상 뭐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갈수록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뭐 해야 돼요?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실질적으로 주님이 되셔야 돼요. 현재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일수 목사님이 이번 수요일날 성령님과 지속적인 동행, 계속적으로 주님과 구원이 현재적이고 계속 이 구원이 내가 갈수록 구원이 같이 가죠. 왜?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으면 여러분 갈수록 계속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함께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적이지 않다. 그 구원이 잘못됐다는 거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럼 지금 내가 주님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지속적으로 되는 과정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뭐 하지 마라? 주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라.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부부지간에 관계가 좋다가도 그 부부 사이에 죄가 딱 들어가면 관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친한 친구가 친한 가운데서도 그 둘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관계는 여지없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없이. 자,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날이 선을 할 때에 아담과 하와 특별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늘 여러분 영적으로 하겠지만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일할 때도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만 이처럼 특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만 일대일로 바라보는 이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이 선을 할 때, 그때가 뭐 언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 날이 선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 많은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날에는 나가요, 못 나가요? 이전 같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올 시간이 되면 아담과 하와가 먼저 가서 그게 기다렸을 터인데, 근데 이날은 못 나옵니다. 나오는 대신에 어디에 숨어 있어요? 나무 뒤에. 왜 숨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부끄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죄는 우리의 수치감, 죄는 두려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집 나가서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집을 빚 갚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일에 어렸을 때 보면 엄마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특히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친구 낮에는 다 놀다가 밤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밤에 돌아오면 집에 오면 집이 깜깜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 싫었어요. 뭐 일찍 와야 8시, 늦게 오면 11시, 12시, 어떤 데는 너무 늦게 오면 자고 오고 못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기다려요. 그런 한 번은 우리 동생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옛날에 국방성금 내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저금 통장 주는, 저금 통장이 엄청 땡땡합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돈 넣어서 그거 차면 학교 가져오라 그래요. 하는데 둘이가 그걸 털기로, 그 옛날에 사진 갖고를 베개 해놓잖아요. 베개 사진 갖고 애가 베개 걸었는데 그 뒤에 넣어놨는데 이제 내가 엎드리고 동생하고 이제 막 젓가락 넣어가 막 해가지고 막 해가 이제 먹었어요. 먹을 때까지는 완전히 당분이 당겨가지고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이제 먹기는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 이게 후속이 못 두렵잖아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저걸.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엄마가 일찍 오는 게 별로 싫어. 엄마가 일찍 오는 게 싫어. 와서 혹시 그 돌통나가. 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그렇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완전히 바꾸는. 예, 늦게 오면 설마 사정을 어떻게 그걸 안 드러내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관계를 깨뜨리지 마라. 관계를 깨뜨리지 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는 이유가 계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뭘 깨뜨리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왜 너희들에게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잘 들어냐면 자꾸 그러게 되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관계 깨.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관계가 무너지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심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 관계에서는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갑니다.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때 가면 하나님이 아합 때까지 기다리다가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너무너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아합 죄 때문에 내가 북쪽 이스라엘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므낫세 왕 때문에 남쪽 유다에 그렇습니다. 므낫세의 죄는 희생제물로도 짐승의 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이 죄를 물어서 반드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리라. 그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기다리다가 우리가 끝까지 가면 하나님도 딱 징계 내리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아 왕이 그렇게 신앙성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요시아를 빨리 불러가 버리잖아요. 더 이상 회복 못하도록. 왜? 징계를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가 되면요, 징계하려고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판의 길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뭐는 브레이크 떨어진 차처럼. 왜? 그러면 우리 애를 때는 브레이크다 그랬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야. 예, 브레이크. 차 있었지 왜 없었어? 난 좀 따라와 이야기해 줄게. 그러니까 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종하라 내 계명과 율법을. 그래서 순종은 뭘 일으켜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의 관계를 쫙 깨뜨려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유는 왜 그래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면 무슨 관계도 깨져? 사람 관계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에 있어도 관계 다 무너져 있어 보세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돈 많고 지위가 세리장까지 되었고 부자가 됐는데 왜? 아무도 상대 안 해주니까. 아무도 상대 안 해주니까. 돈하고 살래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행복은요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오는 게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렇죠? 환영해주고. 그런데 사람 간에 마치 여러분 어디 유령처럼 사람이 있는지 없는 것처럼 무시해 보세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 관계, 사람의 관계를 깨뜨려서 가장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받아야 될 최고의 소중함을 관계에서 오는데, 이 관계를 무너뜨려서 핵심을 빼버려요. 여러분 돈 아무리 있어 보세요, 관계 무너지면 의미 있는가? 아무리 성공해 보세요. 회사 가서 사장님이 됐다 합시다. 근데 직원들이 아무도 여러분 사장을 대접 안 해줘. 완전히 기계처럼 돼. 그럼 그 자리에 앉아 사장이 그 있는 의미가 뭐 있을까요? 돈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해보세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여기에서 우리 인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관계적인 존재로. 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하도록.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여러분 관계 안에 있는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도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본받아 우리 인간도 여러분 관계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가,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계를 잘하는. 그런데 죄는 이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 여러분 관계 깨뜨리는 게 뭐냐면, 관계 깨뜨려. 여러분 상대방이 말하는데 안 들어줘. 말하면 무시해버리고, 하라더라 안 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말하는데 절대로 안 들어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아내가 원하는데 남편이 말 안 듣고 절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관계가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려면 하나님께 관심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의 1순위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많은 거, 관심을 갖는 것.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잘 듣고, 이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도 여러분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무시해버리고 계속 여러분 다르게 나가버리고 다르게 행동해버리면 이거는 100% 관계 무너지죠. 그게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되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관심을, 일단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죠. 의도와 의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봤듯이 여러분 이 에스라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니까 에스라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기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딱 보시고 아수르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 있어서 에스라가 어디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해주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면서 하나님 내게 관심을 가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달라. 여러분도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 이야기는 철저히 무시하는데 자기 거 들어달라고 내게 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체인데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는
서로가 이 관계는 서로가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쓰고 애써야 관계가 되어지지,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서는 관계가 회복된다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관계가 올바르게 되려면 여러분 상방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를 다 깨뜨려 놓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이 돌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내 어려움 안 들어주고 한다고 하나님께 책임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학개서를 통해서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자,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내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고 마음에 하나님에 향하여 섭섭한 말 가진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제가 예레미야서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 있다고 기록하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들이 대답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너희의 여러분 부름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를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희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아수르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에서 아수르 바벨론은요 직경으로 약 800km 정도 돼요. 오늘 에스라도 보면 에스라도 그게 여러분 그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 걸렸다 했잖아요. 첫째 달 1일에 출발했는데 1일이 아닙니다. 내주 가보면 첫째 달 12일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4개월이 약 4개월 걸리거든요. 4개월 걸립니다. 그 먼 길을 가는데 여러분, 아수르는 더 잔인했다 그래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그 포로들을 잡아갈 때는 10명씩 20명씩 이래서 긴 막대기에 목을 다 하나씩 그 막대기 해서 10명씩, 그리고 발도 다 묶고 이랬어요. 도망 못 가도록. 그래서 옷은 거의 벗기다시피 해서, 그래서 막 거리 수백 킬로를 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많은 아이도 있고 그렇죠. 가다 보면 그 여행길에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여러분 사람 쭉 가면 독수리들이 이미 그 경험이 있어서 독수리 떼가 뚝 따라간답니다. 쭉.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쭉 이제 힘이 기진하게 되면 여러분 다 그래 있는데 이 사람이 축 처져서 안 되면 그 그냥 여기 잘라낸 거 해가 그냥 버리본데, 이게 목 요거 여러분 묶은 거 발이 잘라본 거, 왜 그러면 100%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버려놓으니까 힘이 없어 있는데 독수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독수리가 사람이 기전이 없어 못하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앉아서 뭐 하냐면 눈 뽑아 먹고 여러분 이 살을 찢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누구를 부를까요? 누구를 부를까요? 주님. 아마 여러분 그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를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두느냐고.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두느냐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이 응답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지 아니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그 대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분의 희생 헌신을 무차별하게 우리가 묵살한 이 죄가 여러분 가벼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유야무야하게 그냥 없는 듯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어리석죠.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셔서,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오만 은혜를 다 풀었는데 그걸 여러분 무시하고 다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한 그 죄가, 그 결과가 아무런 없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여러분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르니까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묻기 시작하면 아까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 결과가, 여러분, 그 불순종의 결과가 가벼운 것도 왜 그렇게 하라 하겠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게 하나님의 입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해도 되겠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지켜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고 그 계명을 해서 그만큼 지키라고 외치겠어요? 그 불순종도 그렇게 징계를 내리면서까지 그들이 그 삶에 돌이킬 것을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을 주로 알고 그 말씀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교제가 되어지고 그 교제가 자라서 친밀함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관계를, 이 교제, 이 관계를 깨뜨리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앗을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는 반드시 너와 나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이상이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는 반드시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교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는 이 교제, 이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불순종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잖아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이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쪽에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지키라고, 한쪽에서는요, 불순종은 큰 대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이 두 가지다.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에는 두 가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듣는 그런 비인격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할 만큼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 만큼 인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걸 만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열망하셨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왜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내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그거는 그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고, 원래 의도했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여러분 율법 지키는 어떤 중독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12절인가 10절인가 보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얘기해 주신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왜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 힘들다, 하나님 예수 믿기 힘들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요, 그 계명 하나하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그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걸 보면 어렵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계명을 하나 읽을 때마다 힘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져서 그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계명만 보고 문자만 보니까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사나 이래 말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하지 마라 하면 왜 그러냐? 부모 의도를 모르니까. 모르지. 모를 때가 많지. 그래 엄마가 뭐라 하면 힘들지. 잔소리 같고. 그래서 철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철드는지 알아? 네 장가 가서 이제 네 같은 아이를 하나 봐야 이제. 아이고 엄마가 그때 왜 그래 했는지. 가서 너 같은 애 너무 좋겠어 아들. 나쁘지 않다고. 네가 아직 얼마나 엄마 아빠로 속성이는지 모르구나. 목사님 봐도 네 지금 모습 보려나 싫다. 달라지겠지. 달라지.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가장 열망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다. 얘기를 딱 여러분 이 시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